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이따 찾을 때 하고요. 잠언 3장 5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기도와 행동입니다. 왜 이 주제를 잡았냐면요. 치우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좀 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이 멘트 날려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그러나 역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하지 않고 막 움직이는 것을 또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런 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도와 행동이 적정한 밸런스로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기도만 하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움직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행동은 적정한 균형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막상 부모님에게 전혀 복음에 대하여,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전혀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대상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기도에 맞게끔 움직여야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막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는 전도 초청 잔치를 많이 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아무튼 교인들이 몇 명 작정해서 막 데려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직들은 특히 더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인가 아무튼 중직이 계시는데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잔치가 되면요, 이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려온답니다. 인맥이 넓으니까 너 와라. 안 나오면 너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열매는 한 명도 없대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인맥은 많지 않지만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남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도 열매가 별로 없고, 기도는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열매가 많이 맺을 것 같지만 또 열매를 덜 맺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혜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해야 한다.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정석입니다. 기도할 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하면 또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말렉 전투 이야기일 겁니다. 잘 아시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저 밑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밀리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키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돌을 받치고 옆에 서서 모세를 앉혀놓은 다음에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손을 이렇게 들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과 전쟁해야 될 때 전쟁하는 것이 함께 절묘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행동이 되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기도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기도와 행동에 있어서 순서를 보면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냐? 기도를 먼저 해야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길은 지칩니다. 왜? 혼자 가니까.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분히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와 행동에 있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요번 주에 사무엘 상하를 읽었는데 거기에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캐치 못하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모략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판단력이 빠르고 어떤 전략에 능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쫓겨나가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워합니다. 왜? 너무나 뛰어난 거의 하나님의 지략과 맞먹는 그가 생각하는 거는 거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정도의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쪽 편에 갔다면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다윗이 쫓김을 당하는 시점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계략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계략이 성경 읽어보신 분 아시죠? 그 계략을 실천했다면 다윗이 그냥 죽어야 되는 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피해난 하다가 너무 지쳐서 어느 한 나루터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압살롬이 계략을 한번 펴봐라 했을 때 아히도벨이 곧장 하는 말이 나에게 군대를 주시면 지금 지쳐있는 다윗에게 쫓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건들 것도 없이 다윗만 처단하면 이 나라는 당신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 지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략처럼 뛰어난 지략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다윗이 스파이로 심어두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다른 어리석은 모략을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정비한 다음에 군대들을 다 소집해서 그 다음에 큰 대전을 벌이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 보였지만 그때 시점에서는 실은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모여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아히도벨이 자살을 하고 말아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아히도벨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 지혜는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시행되었으면 전세는 뒤집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파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머리 좋은 사람 있죠?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의 삶의 지략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략일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하나님의 제가가 없다면 그 일은 될 듯하다가 뭉개지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말 철칙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까지. 오절 중간에 보니까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네 생각 먼저 내려놓고 네 명철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너는 범사에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요, 길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일이 돼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내 머리가 앞서는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응답받고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야곱이 이제 그 재산과 또 자기의 많은 자녀들을 끌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이 형이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는 행동을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게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이 양과 소떼를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거리차를 둬서 만나게 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그 다음. 그리고 자녀들을 보낼 때도요, 그 여종의 자식들을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덜 사랑하는 레아를 또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맨 뒤에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갑니다. 성경 보면 그래요.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여기를 치면 일로 피하고 여기를 치면 일로 피하리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잔머리의 왕입니다. 머리 아주 빠리빠리하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아는 거예요. 뭐를 아냐? 본인이 아무리 잔머리를 내도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면 도망갈 데도 없고 또 도망가도 패배하는 거잖아요. 이미 처자식이 다 죽어 끝나는데 이게 길이 안 되죠. 머리를 다 써봤지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본인은 밤새 뭐 했어요? 천사와 씨름한 거예요. 천사와 밤새 씨름하다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환도뼈가 꺾인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의 꾀가 꺾인 거예요. 자기의 그 자아의, 자기의 그 중심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게 먼저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내 생각 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막 억지로 막 응답해달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꺾여야 돼요. 금식을 많이 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금식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많이 안 하는 편이 아니라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금식하는 분 보면 눌려요, 이렇게 제가. 다른 경우는 별로 안 눌리는데 금식 잘하는 분을 보면 그 권위 앞에 제가 막 눌려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금식하면 뭐가 좋냐고 물어봤더니 금식하면 어느 딱 순간에 갔을 때 내 자아가 꺾인대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게 딱 내려놔진대요. 그때 평안이 오면서 뭐 응답이 온대요. 그 응답은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노니까 그게 응답인 거예요. 주님, 살아도 주의 뜻, 죽어도 주의 뜻.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꽉 붙잡아서 힘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금식 안 해도 놓는데 나는 그래서 금식을 안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강한 분들이 금식을 많이 해요. 왜? 내 생각이 강하니 가난이 꺾기 위하여 밥이라도 안 먹여서 육신의 힘을 빼서라도 꺾으시는 것이 아닌가? 저 둘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보시고 너 다시 해라 뭐 이러실까 봐. 기도는요, 나를 꺾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신이 꺾여지자 형이 변합니다. 쩔뚝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형이 보고 처음에 죽이려고 나간 거예요. 이 짐승들 왔는데 감정이 안 풀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막 400명 끌고 오다가 이게 뭐야 이런 분위기예요. 야곱이 막 오는데 쩔뚝거리면서 오는데 오다가 마음이 바뀌면서 갑자기 칼을 집어던지고 야곱을 끌어안은 거예요. 예물로 인하여 형의 마음을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이 꺾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괜히 준 거예요, 그거를. 아마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요, 뇌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미리 바꾸시고 감사한 마음, 뇌물은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의 예물은 목적이 아니라 감사의 보답이잖아요. 아마 그 더 많은 것들을 야곱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잔꾀로 오는 것은 그거는 쓸데없는 거고, 내가 꺾여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는 것은 은혜로 베푸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먼저 기도해서 꺾였다면 야곱의 행동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먼저는 뭐냐면요, 내 자신이 꺾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꺾여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이게 기도와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잔머리 쓰듯이. 그러면 내 잔머리와 내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뭔가 계획을 쫙 세우고 나의 어떤 지략으로 뭔가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거룩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냐? 먼저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비워지고 꺾여지거든요. 이제 이게 응답의 첫 번째예요. 내 생각이 꺾여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냐?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부탁을 했다면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공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제가 공문을 보낸 거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린 거면 제가 그 일에 지지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도와주세요, 제가 하라고 한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랑 이야기도 없이 뭔가를 하다가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야 하면은
그분 저랑 관계가 망가지겠죠. 왜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해놓고 왜 나한테 핑계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도로 내 생각이 꺾여진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왜요? 그 생각의 출처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거는요 엄청난 지혜입니다. 왜 오늘 성경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이게 돼야 우리의 삶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을 늘 주의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자주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 막 움직이는 적 있어요. 그런데 허락받지 않고 움직이면요 대번 느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고요. 하다가 벌써 복잡해지고요. 될 것 같은데 꼬이고요. 제 영혼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한 만큼 손해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계속해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지지가 있고요.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그래요. 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주님이 이번 시간에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불을 꺼놓고 주님의 그 첫 영감이 오기까지 어떨 때는 1시간, 어느 때는 더 이상 기도만 합니다. 왜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막 기도하다가 요만한 반짝하는 영감이 오는데 저는 알아요. 왜?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분별합니다. 아, 주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제 영혼에 반짝거리는 그분의 지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거 떠올랐다 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이거는 내 생각이야. 왜? 힘이 없거든요. 이거는 또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생각이 반짝 떠오르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더 커져요.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설교문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계속 영감을 더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닌 위로부터 오신 영감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전하면요, 그 설교 가운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여러분이 혹시 제 설교를 듣다가 이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목사님 어떻게 내 상황을 알았지?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내 생각을 비우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셔서 강단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것을 제가 손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제가 무릎을 꿇고 저를 꺾어내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기도의 순종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지혜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생각 좀 내려놔라. 그거 꺾어라. 너의 의, 너의 선입견. 여러분, 신앙생활의 선입견이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럴 거야. 그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럴 거야.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생활이란 뭐냐면요, 내 명철, 내 선입견이 꺾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빈 그릇이 되어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뢰해야 돼요. 이 기도가 정상적으로 될 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일 때요, 모든 것에 우리 자아는 내가 앞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 행동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어떤 상황이 되면 벌써 머리가 딱 정리가 돼서 이렇게 몸부터 앞서가는 사람이 있죠. 그분들은 훈련하십시오. 딱 앞서가려고 할 때 딱 멈추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비워질 때까지. 내 생각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더라고요. 내 생각이 복잡하면요, 복잡한 만큼 응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막 기도하다 보면 복잡한 게 가라앉고 더 기도하다 보면 그게 딱 풀어지면요, 그 다음에 제 안에서 성령의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평강의 생각이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머리에서 나와요. 복잡합니다. 근데 성령의 생각은 내 영 깊은 데서 올려나와요. 복잡해요, 머리의 생각은.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뭔지 모르지만 확신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뭔지 모르지만 해야 될 것 같은 내 영 안에서의 지지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내는 게 기도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거를 분별해내는 게 기도 생활의 먼저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요, 그가 고아원 시작할 때 공포를 했습니다. 18세기인가요? 그 독일 사회에 하나님에 대한 종교는 있었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신앙은 없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영국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영국이죠. 조지 물러. 영국이죠. 그때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응답 받은 거죠.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오직 기도로서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조지 물러가 했던 방식이 지금 제가 드리는 방식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비우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 안으로 주시는 음성을 분별받고 그 뜻대로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 시대에 수천 명의 고아, 1년에 수십억 원의 누구에게도 도움 요청하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 오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쟤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가족도 전혀 보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게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종교밖에 안 되니까 못하지요. 내 생각으로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못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정말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이끌림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요, 그 겸손이에요, 겸손.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그 겸손한 삶 통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지금 기도가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행동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응답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시는 어떤 감동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조지 물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시대가 나를 안 믿으니까
너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말고 내게 기도만 함으로써 나의 살아있음을 확증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조지 물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공포하지 않았다면 조지 물러의 인생은 없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공포해야 돼요. 자기의 기도에 상응한, 성령의 음성에 상응한 행동이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읽을 본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나서 이제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움직이게 하셨냐면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병거를 끌고 막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옆에는 산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쫓아왔어요. 그때 10절을 보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그렇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뭐 했어요?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 여러분, 출애굽한 게 본인의 의지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분명히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구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그런데 아무튼 바로가 쫓아오니까 앞에는 홍해고 모세가 뭐 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제가 한 거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막 부르짖었을 때 15절에 재미있는 주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왜 기도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움직여야 될 때예요? 움직여야 될 때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자, 이게 바로 행동입니다. 이때는 기도하면 안 되고요. 이미 하나님이 물을 열어주신 거니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그 갈라지는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내가 기도에 상응하는 순종으로 그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물 사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서 주저되면서 기도가 막혀요. 그만 부르짖어라,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데 계속 두려우니까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여기에는 믿음에 대한 행동이 따라갈 때 우리의 기도가 그 행동으로 응답되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어디 홍수가 나서 막 떠밀려 가는데 거기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댔잖아요. 주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보트가 지나가면서 타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줄 겁니다. 물이 너무 넘쳐요. 헬기가 와서 잡으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줄 겁니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천국 가서 따졌다잖아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안 건져줬냐고. 내가 그때 보트 보냈다. 그때 내가 헬기 보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합당한 순종은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움직이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해라. 내가 너를 쓰려고 하니까 순종해라.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부산 세계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신데 그 부산에서도 아주 깊은 깡촌입니다. 그 마을 호수에 아마 몇백 명이 안 사는 마을인데 거기에 지금은 몇 분이 그 당시에 제가 한 5년 전에 2,500명 교인이었어요. 아주 뭐 정말 기적이 벌어지는 현장인데 그 목사님 교회 탐방을 하고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뭔가를 하다가 막히면요 2가지 질문을 한대요. 왜 안 될까? 기도할 때 주님 왜 이게 안 되죠? 본인이 구역이 잘 지금 돌아가지 않는데 주님 구역이 왜 안 돌아가지요?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는데요. 그 다음에 2번째 기도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막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실천을 하면요 그게 죽었던 구역이 살아나고 안 됐던 전도가 된대요. 그 교회는요 남편 전도는 너무 쉽대요. 거의 6개월 이내에 다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기도했대. 하나님 왜 남편 전도가 안 됩니까 했더니 주신 응답이 부인이 새벽기도 너무 나와서 그렇다. 남편이 새벽기도 가는 거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실 때 남편이 좋아하는 막 그 뭐 반찬 뭐 그거 뭔가 막 다 하고 막 여보 뭐 코맹맹이 소리도 하고 막 주님 응답 받은 걸로 아무튼 다 녹이면요 6개월 이내에 다 나온대요. 뭐 아무튼 저도 얘기 들으면서 그런가 싶은데 그 교회는 실제로 아무튼 남편이 거의 90몇 %다. 근데 그 방식은요 왜 안 될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혜 주시면 그 지혜대로 실천하면요 다 된대요. 부모님 전도 너무 쉽대요. 너무 쉽대. 부모님 때마다 시마다 용돈 바리바리 싸서 드리고 뭐 정말 효도하고 그렇게 막 몇 번만 공세하면요 다 전도된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왜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막혀 있을 때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누군가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저를 막 괴롭혔던 어떤 누군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냐고.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뭐에 네가 가서 그 바느질을 해주고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주고 그렇게 몇 번 했더니요 정말 원수가 떴던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주님 그 원수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다면요 아마 그런 역사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행동으로 움직이니까 그 자그마한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마음을 풀어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관계가 막혀 있고 뭔가 꼬여 있을 때요 기도하시되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을 하면요 기도 응답이 아마 10배는 빠를 겁니다. 진짜요. 저도 신앙에 어릴 때는요 기도만 해야 된다라는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많은 경험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먼저지만 기도에 합당한 지혜의 행동이 순종되어질 때 응답이 훨씬 빨랐습니다. 교회 학교 막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 보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주는요, 한 여성이에요. 몸도 이렇게 볼품없는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주일학교가 몇만 명이 모이는데요. 지혜가요, 기도하면 그렇게 떠오른대요. 이번에는 내 이 주일학교 아이를 위해서 이런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할까? 또 기도하다가 지혜 주시면 그 몇 가지만 실천했는데요, 그 지역 일대가 다 뒤집어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아직도 실행하지 않은 지혜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사역자들 계십니까?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계십니까? 작은 그룹의 지도자가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받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들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으세요.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기도와 행동을 함께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행동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주님이 저에게 경험시켜 주신 따끈따끈한 겁니다.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거 확실히 맞아요. 이번 주에 사무엘 상하를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통독을 이렇게 통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몇 절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물론 깊이 있고 좋지만요,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요, 그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어떤 묵상이 참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요나단을 읽는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야기 아시죠? 요나단의 인생에 중요한 그 승리의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적들이 이렇게 블레셋이 강했나 봐요. 이스라엘은 숨어 있었고 벌벌 떨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속에 이러한 용맹이 떠올랐어요. 야, 우리 한번 저 적진에 가서 한번 붙어보자. 이제 병기를 든 부하와 함께 단 둘이 한번 우리 붙어보자.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인을 구하냐면요, 우리 요 골짜기를 지나서 설 때에 저 진영에 있는 블레셋 놈들이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고, 멈춰 있으라 하면 붙여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둘이 그 진영 그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블레셋 사람이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하나님이 붙이셨다 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 서로 막 전쟁을 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요나단 한 명의 용기 때문에 와르르 가서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두어요. 그 이야기가 요나단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왜 요나단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그 다음에 그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상 다시 18장인가 17장에 보니까 어린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건너편에서 막 장수잖아요. 나와 싸울 자 한 명만 보내라. 내가 이놈 자식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어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저 개 같은 자가 감히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저를 죽이면 도대체 무슨 포상입니까? 그리고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이겨버리잖아요. 이상하게 이 두 이야기가 제 영혼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사건이죠? 근데 주님이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미 붙이신 땅이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아니었어도, 다윗이 아니었어도 이미 하나님이 붙이신 대상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갔다면 승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적진 앞에서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요나단과 어린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원래 허락한 승리였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어떠한 용맹이 아니라 원래 승리한 거였는데,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 못 움직인 상태에서는 이길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졌지만, 두 명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니까 이미 주신 승리가 그들을 통해서 허락된 것이다. 이 깨달음으로 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용맹이 아니구나. 이미 허락된 승리였구나. 다만 용기 있게 나갔느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차이구나. 그러면 나도 내 삶에 이미 허락된 승리가 있다면 주저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나의 삶에도 승리가 있지 않겠나. 나는 그 깨달음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움직이는 게 신앙이다. 저는 보통 이런 설교는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우리 인천 마가의 다락방 목요 철야 집회를 갔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가끔 집회 요청이 옵니다. 뭐 여름 집회를 해달라, 또 뭐를 해달라. 지난번에는 북경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거절을 했어요. 여러 가지 좀 바쁠 것 같고. 근데 깊은 내면 안에는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것도 나는 힘들어. 근데 여기다가 갔다만 오면, 뭐 중국을 갔다 오고 뭐 어딜 갔다 오면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또 하나의 내 생각은 뭐냐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 양들은 제가 영적인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니까 기도하면 그 파악된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외부 집회를 가면 그걸 모르니까, 물론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만 막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강단에 서서 주님의 통로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괜히 그 교회에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제 깊은 염려와 두려움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요청이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 가야 합니까? 저 너무 힘든데요. 괜히 폐 끼치면 어떡해요? 그냥 저는 우리 이 양떼들만 하고, 이게 인터넷에 뜨니까 어차피 인터넷에 이렇게 알려지면 또 다른 사람 집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의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었습니다. 늘 부담되고 늘 어렵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아무튼 약속은 제가 미리 한 거라서 이렇게 가는데 제 영적 상태는요 좀 이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어떤 집회 마치고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민천 마가다락방까지 가려고 했더니 좀 제 안에 좀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님, 내 상태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이미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많은 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갑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음성을 잠깐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생각인가? 아닌가? 전 헷갈려요. 그러나 기도하면 또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차가 너무 밀려서 내비게이션이 막 가장 막히는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세상에 부인 말과 내비게이션 말만 들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무슨 얘가 정신이 없는지 인천까지 가는데 제일 막히는 길로 아무튼 인도했어요. 하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강단에 섰을 때 정말 앞에 기도 인도부터 해서 전하는 말씀까지, 야, 이렇게 내가 앞으로 나가서 사역하면 그래도 평균은 되겠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회복시키시고 그런 경험을 하는데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네. 늘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냥 여기만 하면 안 돼요. 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분주하고 싶지 않은데 또 폐를 끼치면 어떡해? 라고 했던 불신앙적인 어떠한 막힌 게 요나단과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렇게 저를 쓰신다고 하시면 주님,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제 피곤하다 또는 내 지금 영적 상태가 가라앉아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면 움직일 테니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제가 이렇게 풀어지니까요. 한 고비를 넘겼다 싶더라고요. 이제는 주님이 허락한 거라면 좀 더 유연하게 내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제 영적인 어떠한 풀어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집회 가라고 하지 않는데 막 혼자 막 자기 피하라고 누군가 나 불러주세요 막 매일 띄우고, 이거는 아니고, 근데 주님이 분명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할 때에 혹시 이 가운데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이런 봉사를 해봐라. 이렇게 교인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봉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전에는 그냥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다면 이제 찬양을 좀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움직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다가 홍해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왜? 넘실거리는 홍해가 막 갈라지지만 보세요. 지금 벽이 이렇게 있는데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싸하겠습니까? 아찔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싸했을 거예요. 이야, 이게 막 자연 천연 수족관이 막 세워지나 했지만 정신 차린 사람은 이 물이 이게 덮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부르짖지 않고 부르짖은 다음에 움직였을 때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길 바랍니다. 내 삶에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더 이상 불신앙으로 부정적인 말로 나 안 돼, 못해, 이제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무엇인가? 많이 있어요. 신앙인이요, 다른 데는 잘하는데 그 영역만 가면요 오금이 저리고 나 못해, 안 돼 그래요. 주님은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 그래야 네가 치유된다. 그래야 네가 풀어진다. 주께서 강권하시는데 그 영역만 들어가면 믿음이 막 죽어버리고 막 나는 못한다 오금이 저리는 분, 저처럼 폐를 끼칠 것 같고 부담스럽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변화시키십시오.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세요?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말을. 입술로요. 먼저 입술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말부터 내뱉으셔야 돼요. 저 사람 너무 말이 앞서. 그 말은요,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나쁜 경우는 말이 앞서면 안 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와 행동. 먼저는 뭐라고요? 기도가 먼저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제가 고만 부르짖으라 했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계속 기도가 버무려지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확실해요. 근데 하다가 기도가 끝나면요, 그 사역도 약화되더라고요. 기도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순종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이제는 움직이라고 성령께서 치실 때에 움직일 수 없다면 선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시면 그 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눌린 마음이 회복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처음에는 좀 안 돼도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주님이 허락하신 거면요, 결국 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히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여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한 번 더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는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한 번 더 영광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지금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전진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앞으로 나가십시오. 앞으로 선전해 나가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선포하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두 가지를 회복해 주십시오. 먼저는 내 생각이 다 꺾여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기도했다면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내 삶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를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회복과 우리 담대함을 위하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산지를